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3일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로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큐티 힌트 첫 번째, 제5연 해 33절에서 40절 말씀. 배움에서 행함까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고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끝까지 전심으로 지켜 준행하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르쳐 주시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려는 이유는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그 말씀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움의 다음 단계는 행함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길로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움이 행함이 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로 들어온 지식은 가슴을 거쳐야 손발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움이 행함으로 가지 않는 때도 있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눈으로 본 것이 탐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오히려 말씀에 고정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첫째,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둘째, 경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비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때로 탈락하기도 합니다. 힌트 첫 번째. 말씀이 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그 전 과정을 간구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제6년 와브 41절에서 48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41절에서 구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곧 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인자와 구원 두 가지를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좀 다르게 번역하자면 인자와 구원을 동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언약관계에 기초하여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즉 주의 인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인자와 구원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 인자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이런 인자와 구원을 받은 그의 언약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고 둘째는 세상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일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44절 주의 율법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지킨다고 하지요. 이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인자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45절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 세 번째 47절 계명을 사랑하여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8절 계명을 손에 들고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보일 반응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42절 그리하시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세상을 향해 대답할 말이 있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또 46절 증인의 삶은 왕들 앞에서 즉 세상 권세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증인이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증인이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하여 증언하는 장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 5월 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